우리는 이제 9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9장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성경이 현재 지금 관통하고 있는 심판의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심판하시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또 이 예후의 칼이 그들의 목과 또 화살이 그들의 머리를 향할 때까지도 사실은 그들이 지금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후가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가갈 때도 예후에게 평안하냐, 물론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말처럼 이스라엘의 당연하고 또 상투적인 인사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심판하러 오는 대상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현재 지금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여 현재 지금 심판을 단행하고 계시고 그 심판의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조금 변하면 대충 그 날씨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비가 올런지 또 날씨가 좋겠다, 내일은 조금 바람이 많이 불겠다, 대충 우리가 조금 이제 예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어떤 심판은 그런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없다는 거죠. 홍수가 나거나 쓰나미처럼 이렇게 해일이 발생할 때는 저마다의 어떤 그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열왕기하 이 9장에서 임할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판의 대상들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요람, 또 아하시아,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당시 시대적 이 절대 권력자들이 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 인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 또 명예, 인기, 유명함, 또 재물, 그 어떤 것 하나 이들보다 더 가진 이가 이 땅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 명예, 돈, 인기,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 마태복음에서 이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열왕기하 9장의 심판의 모습은 앞으로 장차 임하시게 되는 예수님 어떤 재림의 심판의 그때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을 맞춰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그저 그분이 오실 날을 우리가 살아갈 뿐, 그 오실 날이 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심판을 저항하거나 또는 그 심판 날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그때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심판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굉장히 잔혹하고 굉장히 좀 매섭다, 굉장히 폭력적으로까지 좀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이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감감히 좀 잘 살펴보면 굉장히 좀 잔혹합니다. 그래서 이 잔혹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의 모습이 늘상 이 사탄 마귀는 이 죄를 늘 아름답게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포장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또 죄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끔찍한 것인가를 이 죄의 심판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 폭력적이고 굉장히 잔혹한 이 심판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금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또 미련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심판이 갖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오늘 본문은 조금 바꾸고자 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은 결국 이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안했지만 심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 목과 우리 머리를 향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은 그 심판의 그때에 그 심판의 칼이 우리를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 9장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 8장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8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처럼 그들이 죄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발걸음을 더 이상 멈추시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고 심판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8장 16절부터 후반절을 보면 그 다윗이 아닌 아합과 또 이런 잘못된 여호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왕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 여전히 죄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나 그러나 그 죄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미 더 큰 심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 성도란 결국 하나님이 정말 뼈아픈 회초리를 들 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실 때 어쩌면 성도의 가장 큰 심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기도든 뭐 예배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도 그렇고 또 예배도 그렇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지 보다는 이미 우리가 그냥 드린 것으로만 만족할 때가 많고 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기도 자리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얼마나 열심히 구했는가에 조금 주목할 때가 많고 또 말씀을 볼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공감 가거나 좀 이해되거나 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듣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또 골라서 좀 잘 안 듣게 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침묵하시는가 아니면 어떠한 말씀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게 처음부터 침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여러 차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과 또 이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정말 끈질기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을 받는 이 요람 또 아하시아, 이세벨, 아합의 이 왕가의 사람들은 이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사와 기적들을 그들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때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8장 16절 후반절부터 여전히 그들은 죄된 길을 걸어가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무섭고도 가장 끔찍한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이 발람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심으로 발람의 저주를 멈추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어떠한 무언가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떨 때는 언어로, 어떨 때는 우리 안에 또 영감으로, 어떨 때는 TV 안에서 나오는 말들로, 어떨 때는 지나가는 어떤 뭐 광고적 문구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듣는 어떤 팟캐스트나 라디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거나 또는 내가 가장 미워하거나 또는 오늘 이 발람의 나귀처럼 절대 내가 뭐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어떤 대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들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뼈아픈 책망의 말씀을 들을까 봐 겁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하여도 어떠한 것들을 보이고 기적을 베풀어도 변하거나 듣지 않을 거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침묵의 상태를 사실은 교회와 성도는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울의 계속적인 이 구약에 등장하는 사울이 계속적인 불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은 결국 그를 공식적으로 떠나서 비공식적으로 그냥 나 몰라, 나 너가 싫어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는 이유와 또 떠나심을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관심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가 지키고 싶었던 이 권력과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세, 인기, 재물 이런 게 사실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는데 여전히 자신에는 왕이고 또 여전히 자신의 삶에는 이 절대 권력과 권세가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된 이 사울은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그런 찾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공포이며 무엇이 비극이며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이 아픔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재물을 잃을 때 우리 어차피 썩어질 이 몸이 상하거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우리는 뭔가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큰 두려움과 공포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고 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또 우리 건강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공포감에 대해서 뭐 우리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 성도된 우리가 가장 깊이 공포감을 가지고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멈추시는 우리를 향하여 성실히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실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런 모든 책망의 말씀들을 이제 멈추시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비극과 절망은 예후의 칼이라고 하는 그 심판과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문제와 고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우리가 많은 부분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그래도 그는 최소한 그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현실에서도 자신을 채울 수 없는 이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느끼고 예수님은 찾아왔다. 물론 그 이후의 선택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이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자신의 삶에 부재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는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또 마땅히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실은 가장 두려워했어야 됐던 건 하나님의 눈치였던 거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여 내뱉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반응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낯빛이 등불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두우면 교회도 어두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밝으면 교회도 밝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어두운데 그래도 우리는 밝을래 하고 교회가 밝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낯빛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비춰져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낯빛이 교회 안의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거운 얼굴이 성도들의 무거운 얼굴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 무거운 마음이 성도들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가 마음이 슬프고 어려운데 자녀가 기쁘면 그거는 못난 자녀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의 얼굴이 어둡고 부모의 마음이 고통일 때 근데 그 부모의 심정을 공감해서 함께 그것이 자녀된 자들에게 고통이 된다면 그 자녀는 성숙된 자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9장 예후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정말 어느 때 임할지를 모른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을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은 없고 심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 도구는 이 땅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그 심판이 우리의 이 목 끝까지 임할 때까지도 우리는 그때가 오늘인지 지금인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두려워되는 것은 이 심판이 언제 임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날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낯빛이 등불이 되는 교회 또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우리 또 수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이 귀중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우리 하는 우리 교역자들 또 재직자들 성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제 7, 8월에 중요한 우리 교회학교 행사들이 있습니다. 수련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무게를 봅니다. 그 어떤 것도 저항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저항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누구도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심판 날이 언제인가 궁금해하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헌금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삶과 인생과 더 나아가 우리 생명까지도 주 앞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